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금요 비전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고 이방 국가인 아수르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대였습니다. 한 나라가 양쪽으로 나뉜 것만 해도 엄청난 혼란인데 더군다나 패권 국가가 등장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비유하자면 마치 6.25 이후 분단의 상황과 임진왜란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긴장과 혼란의 연속이었죠.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상황에 무엇이 바른 판단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긴장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려고 할지라도 어떠한 선택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안과 밖으로 나를 혼란하게 하고 혹은 나를 긴장하게 하는 마음이나 또 어떤 상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특히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무엇이 바른 판단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분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없었던 수많은 스트레스와 여러 이해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큰 혼란과 긴장 속에 있는 이 남유다에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모양은 다르지만 역시나 혼란과 긴장의 연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남유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남유다에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함성 질러봐. 그래도 망할 거야. 너희가 허리에 띠 띠고 열심히 전쟁 준비해봐. 그래도 망할 거야. 망한대요. 그냥 뭘 해도 망한답니다. 남유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할 거랍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혹독한 이야기를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윗과 약속하셨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근데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뭐 해봐. 다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남쪽 남유다 왕 아하스는 북쪽 이스라엘의 견제를 받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왕국이 위와 아래로 분열된 후에 남유다는 나라 면적, 군사력, 영향력 다 북이스라엘의 열세였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이 있었고 때로는 전면전까지 치러서 유다가 굴욕을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수르가 영토를 넓히면서 계속 동쪽으로 계속 이스라엘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어요. 이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신하들과 생각을 하나 합니다.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아수르한테 잘 보여서 힘을 합쳐서 그동안 눈엣 가시였던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면 우리한테는 안 그러겠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쩌면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탁월하고 외교적으로 훌륭한 정책을 사용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핵심은 아하스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 망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하스를 겁박하시려고 또 미운 감정을 표현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너의 생각과 너가 지금 잔뜩 주고 있는 그 힘을 풀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생각,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장과 혼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리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꾸만 인간의 방편을 고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힘과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이 아니다. 나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 너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 이것을 강한 어조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앞의 내용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획해봐. 근데 이루지 못할 거야. 열심히 말해봐.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야. 요즘 초등학생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어쩔 TV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이하면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그게 줄임말입니다. 너의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놀리려는 목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어쩔 TV를 시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봐. 근데 안 돼. 그것도 해봐. 근데 안 돼. 근데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서 뭘 해도 다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실컷 해봐라. 너희가 실컷 해봐라. 안 될 거다.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실컷 해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사실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어쩌면 불만스러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정말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안 해본 것이 없는데 상황에 진전은 없고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것만 같을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 되는 것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답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너가 생각하고 너가 찾은 답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틀렸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답을 찾아갈 때까지 함께 하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답을 찾을 때든지 답을 찾지 못할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가지 말라는 백성의 길이란 남유다 왕 아하스처럼
그 백성들도 실제로 하나님 외에 자기 생각으로 세워놓은 다른 방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 점을 쳐가지고 미래를 알아내는 점성술이 유행이었습니다. 백성들도 혼란한 시대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미신적인 것, 자신들의 미래가 이제 두렵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하며 이 귀신들과 접하는 점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본문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이방 국가의 압제로 아주 혼란하고 긴장되는 상황이지만 내 미래를 두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나를 긴장하게 하고 또 혼란하게 하는 문제를 두려워하여서 인간의 편에서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찾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혹은 삶의 애로가 있는 그곳에서, 미래가 두려운 그곳에서 만군의 여호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주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 만군의 여호와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주시는지,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14절에 보면 누군가에게는 성소가 됩니다. 성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십니다. 즉 긴장이 있고 혼란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소가 되십니다. 하지만 이 만군의 여호와가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15절의 말씀에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함정이 되며 올무가 돼요. 걸려 넘어지는 덫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성소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함정이며 올무요 덫이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성소로 경험하기도 하고 반대로 함정이며 올무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걸어갈 때마다 나의 걸림돌이 되는 분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피난처요 평안을 주시는 성소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 주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군교회를 섬기는 군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치르는 시험을 쳐야 합니다. 신학 과목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과목이다 보니 공무원 시험 과목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1년 정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도 꽤나 괜찮은 필기 성적을 얻었어요. 당시 필기 점수가 80% 그리고 면접 점수가 20%여서 면접에서 하나님 없다고만 말하지 않으면 합격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신체 검사예요. 시력, 혈압, 피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혈압이 높았던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혈압이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혈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147이 나왔어요. 저도 당황하고 그 같이 있었던 도와주던 그 수도병원의 병사도 이제 당황을 했어요. 살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병원에 있는 그 군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제보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심장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혈압이 150, 세 번째는 160을 찍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며 공부한 것들이 이제 생각하니까 막 이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군의관이 따로 불렀습니다. 다행히 재검사가 있답니다. 24시간 혈압계를 찰 수가 있대요. 그 결과지를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24시간 혈압계를 병원에서 찰 때랑 근데 병원에서 다시 이제 제출할 때 처음과 끝에 이제 혈압이 몇이 나왔는지 볼 수 있는데 둘 다 150이 넘었어요. 다음날 결과지를 이제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봉투 안에 결과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결과지를 든 손을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프의 모양이 양쪽 끝에만 올라가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치고 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저한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더라고요.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붙이지 않으시고 작은 사건이지만 겸손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 안에 있는 교만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